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변하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하신 우주 안에 남은 주님의 시간 되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저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믿음으로 이 땅에 살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도 욕심과 교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렸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함에도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되었사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매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향하여 거세게 밀려오고 성공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과 타협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흐름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고백하고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멋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주님의 모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든든하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세상에 갇혀온가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바르고 신실하기를 언제나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변함없이 환경은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정성으로 섬기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구조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힘쓰며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겐 지혜를 부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시어 성장해가며 행복한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우리의 민속 명절인 설을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유업을 기리고 교제를 나누며 귀한 것으로 함께하는 명절이 돌아오는데 우리 모두에게 축제의 설날이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계획을 새로 세우고 서로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 축복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기쁜 명절 가운데서도 어렵고 외로운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기억하시어 이 나라가 점점 더 고령화가 가속되는 아픔들을 기억하옵소서. 굴뚝에서는 피어오른 연기가 점점 더 조금씩 희미해지고 더불어서 효의 의미도 예전 같지 않는 시그널의 외침을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니 임금은주의 회복을 위한 지혜를 허락하시어 해결되게 도와주시오며 그 옛날 골목길에서 소란스러운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정을 넘어와 소음이 되었던 정겨운 모습들이 재현되는 상황으로 역동성이 넘치는 이 나라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갑진년이 시작된 이 한 해에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세상은 전쟁이 멈추고 갈등이 잦아들어 근심 후에 걱정을 플러스하는 한 해가 되기보다는 이 지구촌이 좀 더 평안해지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어져 내적으로 모든 경제 여건이 회복되어 주름살이 펴지고 미소를 찾으며 청년 시대의 어려운 난제가 해결되어져 모두에게 넉넉하게 채워지는 갑진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섬김의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감동 감화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이동할 것인데 언제든지 안전운행하시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고 먼저 하는 것은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 설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공사가 진행이 되죠.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공사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공사를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고 또 허투루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공사 가운데 기초 공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집을 잘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초 공사를 하고 그 후에 골격을 세우면 이제 그 안에 내부에 칸을 막아서 방을 만들고 거실을 만들고 주방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구분되어진 이후에는 그곳에 걸맞는 집기들을 하나하나 자리에 놓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리를 다 잡으면 그때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 이 과정도 집을 짓는 과정과 같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걸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것으로 창세기 1, 2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7일째 모든 것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는 6일 가운데 앞에 있는 3일, 이 3일은 기초공사를 하는 그 시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지으신 것은 기초공사의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후에 3일은 그 기초공사가 끝나고 골격이 맞춰지면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기초공사를 통해서 골격을 만들고 방해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 이 천지 안에,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다 자리매김을 해서 만드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셔서 이 자연 속에서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셨고, 그것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주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건물로 지으면 생각하면 기초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기 이전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 개념은 영원입니다. 영원하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을 만드시며 물질을 만드시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어느 한 시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물질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는 그 점을 시작으로 해서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계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에 반대되어지는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빛, 어둠 이것을 구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즉 시간입니다. 낮, 밤, 하루 개념이죠.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됐든 지구가 됐든 지구산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됐든 그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 생명체, 그 물질의 태어남, 그 시점이 바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죠. 생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내 생명의 시작입니다. 내 생명의 시작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다른 생명체들의 그 시간은 몰라도 내 삶의 시간의 시작은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체를 이루는 그 순간, 하나의 세포가 이루어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시작이 있다면 시간에는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어디냐면 내가 죽는 자리죠. 그런 의미 속에서 모든 생명체는 시작의 시간이 있고 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만들어진 물질과 생명체는 시간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이 삶 속에 우리의 이 창조 속에 가장 먼저 시간 개념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만드신 것이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이것이 뭐냐면 공간입니다. 첫째 날은 시간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공간을 만드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점검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쭉 되면서 한 가지 반복되는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쭉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우리는 하루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서부터 시작돼서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하루가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시간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다. 그것이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저녁에서부터 아침으로 가시면서 하루의 개념을 잡으셔요. 뭐가 다른 점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살면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평안하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살면서 불행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 아침처럼 밝은 희망을 갖고서 살아나가요. 그런데 그 삶을 쭉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 앞에 이르게 될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희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망으로 가요. 행복으로 시작해서 불행으로 가요. 소망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무로 가요. 이것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의 우리 개념인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끝자락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대표자가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죠.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어둠, 절망을 느껴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면서 그 저녁의 어두움 속에서 절망을 느끼면서 탄식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헛됨과 절망감, 인간의 한계, 이것을 가지고 이 어둠의 직면에서 이 어둠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그 어둠, 그 저녁, 거기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활이 있는, 소망이 있는 곳으로 아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끌어안고 살다가 절망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절망에서 탄식을 하면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시간 개념을 우리에게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태가 만약에 슬픔과 낙담과 절망의 어두움, 저녁과 같은 삶이라면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 아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향해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시간을 만드셨다면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궁창,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확장된 공간입니다. 푸른 하늘이에요. 그런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을 만드시면서 이 하늘을 만드시면서 이 하늘 위에 물을 두시고 하늘 아래로 물을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물 위에 개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나오는 단어가 땅, 물이라는 이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물 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면서 빛과 어둠 시간을 만드시잖아요. 둘째 날 이 물을 둘로 나누셔요. 물을 둘로 나누시면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구분하셔요.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시냐 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이라 라고 명하시니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묻이 나왔다. 이것을 하나님이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땅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신 시간의 창조였다면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면서 대기에 있는 물을 하늘 위로 하늘 아래로 모으시고 셋째 날은 하늘 아래 모여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시면서 그때 드러난 이 땅, 이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간글 할 때 수학자들은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수학자들이 말하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1차는 뭐냐면 선입니다. 일직선 선은 1차원이에요. 1차원. 이 선이 모이면 면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2차원이에요. 거기에 높이가 세워지면 입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선이 모여서 면이 만들어진 거고 면 위에 높이가 세워져서 높이가 만들어져서 입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3차원이에요. 그런데 4차원이 뭐냐면 플러스 시간이에요. 시간이 더해지면서 4차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모든 생명체와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창조의 기초공사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왜 이렇게 창조 기사가 나오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셔요.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면서 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이 물이 강조되어지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일단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거 같죠? 저기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예요. 그 옆에 막 휘몰아치는 것이 바다예요. 땅 아래에 있는 저 몰아치는 것이 지하수고요. 그 안에 검은 것이 되어 있고 거기 스올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땅 위에 궁창이라고 있죠. 저것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별이 있잖아요. 이 별 위에 보면 푸른색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궁창 위에 물 위에 흰 바탕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우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3,000층으로 봤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창세기 기사를 중심으로 해갖고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늘 위에, 저 궁창이죠.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모아서 바다가 됐는데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때에 따라 비도 내리기도 하고 어떤 곳은 눈으로 내리기도 하죠. 이 비가, 이 무거운 비가 어떻게 하늘에 있을까? 아, 저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물을 한쪽으로 모아놓으셨구나. 그 물이 어느 때가 되어지면 비로 내린다, 눈으로 내린다, 어느 때 내려질까? 한번 창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하늘에 창문이 열리면,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열리면 그 창문으로 비가, 눈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창문이 닫히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또 창문이 열리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가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하늘의 창문이 열려져서 비가 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기우제라고 하는 그런 거나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우주 속에 그 고대 유대인들 속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지구 속에서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물, 이 물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물을 창조하신 이가, 이 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대 4대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입니다. 이것을 4대 문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4대 문명은 어김없이 강을 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태동이 된 거고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서 태동이 된 거고요.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태동된 거고요. 인더스 문명은 인도지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명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속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물을 주관하는 사람,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힘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말로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원인을 가만히 보면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한강입니다. 저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백제가 크기도 하고 고구려가 크기도 하고 신라가 크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강줄기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은 권력과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쓴 사람이 모세라고 본다면 모세가 살았던 시대, BC 1400년 그 당시에는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만약에 창세기를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 썼다고 한다면 이때는 BC 500년 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때는 철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가 됐든 철기 문화가 됐든 이때는 인간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 터전이 어디냐면 농업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 물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창세기 저자는 이 물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이 창세기 창조사 속에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의 젖줄이 되어지는 이 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의 창조사를 쭉 보면서 도표를 하나 잠깐 만들어 봤어요. 창조 과정이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고 일곱째 날이 있어요. 우리 첫째 날 한번 볼까요? 첫째 날.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 3 쭉 내려오죠. 3절, 4절에 쭉 나오는데 빛, 어둠이 나와요. 이 빛을 하나님은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둘째 날, 오늘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면서 하늘 위에 물로 모으셨어요. 또 하늘 아래로 물을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 위에 있는 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어요. 그것이 둘째 날 하신 일이에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땅과 바다로 분리하시고 여기에 식물이 살아나도록 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제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시공간의 기초공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기초공사에 이제 그 안에 더 구체적인 내용물들,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넷째 날 지으신 것을 보죠. 해, 달, 별이에요. 그런데 이 해, 달, 별을 만드신 것은 어디냐 하면 첫째 날 만드신 낮과 밤인데 이 낮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해를 만들고 밤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다섯째 날 보여주셔요. 새를 만드셔요. 궁창을 만드셨다고 하늘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위에 새를 만드셔요.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셔요. 그것이 다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을 볼까요? 여기에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분리하셨는데 땅에 사는 짐승과 땅에 사는 사람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냐면 첫째 날은 넷째 날로, 둘째 날은 다섯째 날로, 셋째 날은 여섯째 날로 연결이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시공간을 만들었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공간에 생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 완전해졌다. 조화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이 저자는 모세가 됐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랍비든 제사장이든 이 창세기 하루 이틀 3일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어. 낮과 밤, 그리고 하늘과 저 위에 내리는 비와 땅에 있는 물, 강과 바다, 하늘을 나는 새,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 별, 하늘에 나는 새, 이 땅과 바다에 사는 식물과 동물과 이 물고기들,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이가,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창세기 1장, 2장은 자연과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이 원리를 나름대로 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잠깐 적용시켜 보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생명,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밟고 머물면서 먹으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온 우주를 지으시는 이 시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생명체를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축소해서 내 삶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분명히 어느 한순간 시간이 끝나는 죽음의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 주어진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 안에서 내가 머물고 누리고 있는 이 공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시공간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시공간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죠. 그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공간 속에서 너는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이 시공간 속에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야. 그것이 네 것인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인데 그것이 너는 네 것으로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 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보면 그들의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가인, 롯, 사울왕,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그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주인 삼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곳 보고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13절로 다시요. 솔로몬이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왜 헛된지 너희들이 나를 부러워하면서 내가 최고의 사람인 것처럼 여겼고 나도 그렇게 여겼는데 그렇게 살다 죽음의 끝자락에 머물러서 인생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일장 춘몽이야. 한순간이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라고 후회하게 돼.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을 다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살면서 시공간 속에서 너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본분은
이 시공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공간 속에서 너희들이 살았던 삶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의 마지막 날, 너의 죽음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시공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고 그 공간 속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마지막 날 행했던 일들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우리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공간 속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길을 걷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8장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공간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삶이 복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일을 맞아 예배케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보며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묻게 됩니다. 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시간의 주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시공간이 복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창조기사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공간 속에 수많은 생명체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나의 삶의 시작부터 죽음이라는 끝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시간을 주셨고 삶의 터전인 공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시공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길을 걸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복의 그릇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의 생이 되게 하시고 머무는 가정과 교회,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을 세워주시되 조집사님, 박권사님, 하나님 긴 항암 치료받는 중에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을 맞아 많은 성도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또 가족들이 모입니다. 화목한 명절의 가족 모임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아 더 외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저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저희 교역자실에서 주중에 모바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 순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순서지가 직접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또 어떨 때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순서지를 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또 예배하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저희들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우리들이 게을러 지기가 쉬운데 언제든지 예배와 말씀 두 기둥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이 명절입니다. 저희들 명절이 되어지면 가족이 나누는 음식을 한 가지를 줄여서 그것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모았습니다. 그것을 실로암 병원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안 수술비로 전액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도 그 사랑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실에서 만든 영상 잠깐 보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총회 성격의 권사회가 될 겁니다. 제가 총회가 되고 임원단이, 회장단이 구성이 되면 제가 은퇴 권사님들까지도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권사님들 모여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둘째 날, 둘째 주일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번 주는 명절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모여서 예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내주시는 헌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 장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김동혁 권사님이 전도한 변은주 성도님이 저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들 표가 있지 않습니까? 힘써서 함께 전도하자고. 함께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전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옆 사람을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삶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노래하시는 그 복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